신약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빌레몬은 모두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성도들도 보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도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꾼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목회 서신을 성경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꾼을 분별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꾼은 율법의 선생이 되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병계시킵니다. 성경을 지켜야 하는 법이라 주장하며 그거 지켜야 돼 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세상의 윤리와 법이 아니에요. 또한 성경의 수신자인 하나님 백성은 전적 타락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적 타락이란 천국의 율법인 사랑을 완전하게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까지도 날 위해 존재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진리로 확증시킨 것,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가장 비참한 것은 죽었는데 살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신데 이 마지막의 시간에도 죽은 자신 속으로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상태로 율법의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죽음으로 해석하고 지키자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자는 것은 죽음 자체예요. 반면에 구원을 받은 자는 사랑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느껴요. 그리고 율법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서 율법의 선생들이 어떻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안식이 생겨나고 있음도 보게 하세요. 그러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의 만족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의 만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적 만족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적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의 선생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이기에 안식일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서 예배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선생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형식 안에 가두고 그거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가짜 거룩을 만들어 그 형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동원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들의 안식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 자에게는 만족의 넘침으로 인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자를 향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선생은 주일을 지킨 자기의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진리이지만 구원을 거부한 자에게는 자신의 의를 쌓는 수단이 됩니다. 율법의 선생은 구원을 거부한 자이기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율법 앞에 비참함을 아는 것임을 밝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율법의 선생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을 밝힙니다. 전에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밝힙니다. 자신에게 생겨난 풍성한 믿음과 사랑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밝혀요. 바울의 고백처럼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자녀됨을 점진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어 자신이 국류를 입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구원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죄인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안 자는 모두 다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알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지은 자 중에서 최고 괴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자는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방적인 사건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구원의 사건은 예외 없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율법의 선생의 주장이 거짓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 자신의 삶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율법의 선생인 자들은 가짜야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모두 구원주이신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게 되고, 이러한 송영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은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왕을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분으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율법의 선생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임을 또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율법의 선생이 주장하는 것이 반대임을 가리킵니다. 자, 율법의 선생이 맞다면 율법의 선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의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인 썩는 것이고 보이는 세상에 한정된 것이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먼저 썩는 것이란 부패한 인간의 욕망을, 한정된 것이란 죽음에 속한 것을,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란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형식에 갇혀서 세상의 법적 개념으로 잘못 해석한 율법을 지키면 지옥으로 결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싸움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싸움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로 대표되는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이란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양심인 거예요. 이런 착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말씀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의를 즐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는 겁니다. 목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이 파선한 자들과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파선했다는 것은 믿음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여긴 자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념을 가지고 바다가 은유하고 있는 세상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바다라는 세상에 상키움을 받게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념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법으로 해석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형식을 강화시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형식을 꾸미고 심지어 굶으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파선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늘의 기업을 주셨으니 그 기업을 누려라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즐기게 되었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자신의 신념으로 바꿔 그 율법을 지켜내자고 외칩니다. 교회는, 목사는 이런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싸움을 했다고 1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탄에 내줬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켜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목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런 싸움을 하는 자에게서 성경의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복음과 율법의 선생에 주장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11조를 해야 한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논의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11조에 대하여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11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1조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조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하늘의 상급인 순종의 모습을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50장 8절 839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시편 50장 8절부터 15절까지 839페이지를 저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 죄불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내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런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 그 짐승 먹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거나 또는 죽어서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헌금이란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진정한 만족의 소유자들이 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표현을 가지고 자신의 소욕을 이루려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 않은 헌금은 모두 악한 거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또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해요. 특별히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330페이지를 찾아갑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동원해서 11조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낸 자신의 원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예요. 그 하나는 자신인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용이 자신에게 생겼다는 증거를 진정한 감사로, 만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자녀가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행위예요. 즉,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축복이며 구원의 증거예요.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유한 전부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한 이 창조의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율법의 선생들은 10분의 1을 내어놓으면 적어도 10분의 2는 들어오니 한번 해보라고, 저 교회에 헌금함에 한번 집어넣어보라고 외치고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고 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자신의 인과율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인과율은 악한 거예요. 자기가 원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끌고 오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11조도 이 인과율을 해석하고 이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헌금 1억 원 하면 세상에서 1억 원 못 받아도 적어도 천국 가면 그거보다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율법의 선생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거짓으로 전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받은 자만이 소유하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만이 성경을 옳게 이해하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바른 복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목회 서신인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며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진리를 전달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달받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게 바꿀 겁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가 완성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지금의 때는 전쟁의 시기와 비슷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돈이 돼버리니 이 돈을 쫓는 인간들이 전부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우리는 진리의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목회 서신을 통하여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1019페이지를 우리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스와 스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량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라고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은 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본질이 동일한 자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이 율법의 선생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보는 자, 그들만이 이 세상에 축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불안감이 더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라는 제가 해체되고 있고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를 비롯한 목회 서신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